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22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통합 찬송가 137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썩는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시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현우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해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이냐, 마치 내가 이루냐 자랑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개인의 사항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마음과 가정을 늘 성령님께서 채워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저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항상 성령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4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나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녀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해연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능력 부족에서 찾으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당대의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들, 천하를 호령하던 패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중국의 고대 사망조 중인 하나인 은왕조의 주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막천의 사기 은본기를 보면 주왕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왕은 태어날 때부터 변별력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영리하고 지혜로웠다. 힘은 보통 사람을 능가해서 맨손으로 맹수와 싸울 수 있었다.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 말재주는 자신의 허물을 교묘하게 속일 정도로 대단했다. 이처럼 주왕은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심으로 가난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여버렸고, 자기에게 아첨을 하거나 아부를 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아꼈습니다. 그러자 나라 안에 간신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주왕의 방탕하고 잔인무단 행위가 점점 심해지게 되자 나라 안의 모든 제후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주왕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백창을 계승한 무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왕의 군대는 무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왕의 군대를 크게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왕의 군대가 무왕의 군대들과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무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주왕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500년의 역사를 지닌 은나라는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 931년이었습니다. 저 위대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겸손하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을 보석과 같이 찬란한 도시로 만들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지 40여 년, 주전 931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차출해서 노동을 했지만 백성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다는 그 마음에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헌신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온갖 쾌락을 즐기기 위해, 그리고 이방의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지 40여 년, 주전 932년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41세기에 왕위에 올라서 1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위 즉위식을 끝낸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겜에서 왕위 즉위식이 끝난 직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백성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였고 또한 왕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10개 지파 수뇌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응답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분열까지 각오한 채로 르호보암과 협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백성들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자기의 신하들을 소집했죠.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원로파와 젊은 소장파들의 의견이 각기 달랐습니다. 먼저 솔로몬 때부터 나라를 섬겨왔던 원로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고 함께 어울렸던 소장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원로들은 왕의 권위가 어디까지나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백성들의 원성과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고 돌볼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반면에 소장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권위 자체를 위한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권위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다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라도 처음부터 왕의 권위로 백성들을 찍어 눌러야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로들과 수장파들의 이야기를 다 청취한 후에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각기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와 내 집이나 다스려라. 이것은 여로보암과 10개 지파의 수뇌부들이 미리 계획해 두었던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해처모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르호보암은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인 아두람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아두람이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이 급히 세겜에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주전 932년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실로 다양한 권위들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얻는 권위, 많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통해서 얻는 권위도 있죠. 그리고 재물이나 부유함을 통해서 얻는 권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부여하는 권위도 있습니다. 실로 다양한 권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르호보암처럼 사람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양쪽으로 나누게 만듭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양분하여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나누어서 반쪽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권위를 빼앗아가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의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 자세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낮고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리고 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억누르거나 무거운 멍에를 지우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권위를 거두어 가시고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요, 신앙의 영향력이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만난 재앙과 분열은 사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보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도 한몫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반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르호보암 시대에 임한 재앙과 분열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부모의 그림자, 부모의 잔명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보여주었던 부귀와 영광, 권력의 탐과 탐욕의 모습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보고 배웠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율법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전제군주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모습을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식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잔면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나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목에 메고요 미간에 붙이고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말이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곁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원로파였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소장파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까? 원로파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소장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곁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친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날카롭게 해주고 더욱더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마음이 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슬퍼도 오히려 밝게 만들어주고 또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좋은 일, 굳은 일 다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따끔하게 충고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곁에서 아파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잘 되거나 성공했을 때는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 말씀하니 그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를 곁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왕이 된 르호보암은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좋지 않은 쪽을 선택했죠. 그 결과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위협을 느껴서 세계에서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었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마야 선자가 나타나서 이를 말렸죠. 그러나 그가 왕위에 있는 17년 동안 북쪽의 여로보암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매번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왕위에 올라 3년 동안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심판하십니다. 저 남쪽에 있는 애굽왕 시삭을 보내시죠. 시삭이 올라와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는데요, 결국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왕 시삭이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에 있던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솔로몬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보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 그리고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자랑거리들이 그가 죽고 나서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그 권위는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신앙인다운 모습,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들 곁에 두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품어 안아주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이 가는 것, 통합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이 가는 것 즐거우리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위에 일정은 정부의 발표와 또 당회 의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일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하신 명단 또 온라인 계좌번호가 이제 자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빠진 분들 계시면 은동철 집사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으로 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양동가족 위에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